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메우던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명절을 보내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6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겁장이었던 또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이 기드온, 또한 반문하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그 증거를 요구했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은 이제 기드온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용기를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성읍의 바알의 제단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상도 찍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을 기드온이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그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러분,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듭니다. 3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3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십니다. 왜 많다 하셨습니까? 이 전쟁을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많아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그들이 잘못된 착각 속에 빠지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지금 미디안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많은 군대의 숫자겠죠. 여러분, 이 연합군은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이겨내려면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최대한 많은 숫자, 많은
군인이 필요했겠죠. 무엇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까 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 전에 전투에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선발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떠는 자, 원어로 하라드입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을요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앞선 이 사사기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공로로 이것을 취하게 될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들을 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0장 8절 말씀,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 때문에 함께 전투에 참가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전염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까봐 사전에 그들을 돌려보내라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적국과의 싸움을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보다 명확한 또한 이유가 이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앞선 말씀인데요, 신명기 2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위해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믿음, 결국 누구를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떨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싸움 가운데, 싸움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믿음이 그들에게 없는 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어떻게 될까 봐요? 믿음 없는 자들의 마음으로 전염될까 봐, 오염이 되게 될까 봐, 믿음이 없어지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전에 막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마음이 떨리는 자들을 돌려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32,000명의 사람이 나왔지만 돌아갔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22,000명. 약 3분의 1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는 10,000명의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헤르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그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사 나의 대적들과 싸우시고 나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하고, 우리를 겁나게 하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공의 삶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을 많이 갖게 되고, 물론 그런 삶도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런 삶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 또 기쁘고 행복한 상황,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은 마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이 믿음의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의 삶을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놀라는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에게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준비된 자를 찾으십니다. 함께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로 인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10,000명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또 이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기드온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금 적군은 13만 명이 되는 대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0명에서 더 줄이시겠다라고요? 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이 행하게 되죠. 10,000명에서 더 줄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에게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시험하리라 라는 원어 웨치레페누 원형은요 차라프인데요, 녹이다, 단련하다, 시험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이 용광로에 뜨거운 금속, 이 금속을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재련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돌려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선별하시고 선발하시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뽑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5절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10,000명에게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시험을 내리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물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하도록 하셨죠.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라고 하셨는데, 오늘 성경, 개역개적 성경을 읽어보면 세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하라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손으로 움켜주고, 첫 번째는 손으로 움켜주고 대고 손에 대고 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릎을 꿇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 중인 상황이죠.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10,000명의 사람들은 그 대적들과 싸움을 준비하는 군인들이죠. 여러분, 군인이 어떻게 합니까? 싸움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상시합니다. 상시. 언제 싸움이 터질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 준비하고 상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저도 이 군대에 가서 이 병영 생활을 하면서요, 느꼈던 것은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훈련이 너무 많지?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거 하는 거야? 여러분, 군인들이 항상 잠을 잘 때 불침번을 섭니다. 불침번을 왜 서지? 적들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아직 후방에 있는데, 항상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전쟁을 준비하는 이 군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군인이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그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합니까? 경계하겠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 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그 모든 행동과 모든 행실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중을 기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디안의 아래 앞에 있다가 대적과 싸우러 나온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생각들입니다. 어떠한 전쟁의 전시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능력, 어떠한 놀라운 전쟁의 경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주님께서는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들 중에는 어떠한 사람을 무릎을 꿇고 허리와 목을 숙이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그들의 시선은 전방을 향해, 한 손에는 물과 한 손에는 무기를 상시 잡을 수 있는 준비된 자세와 마음으로 물을 먹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선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된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대군을 어떻게 합니까? 기습하여서 그들을 무찌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이 3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전쟁의 능력, 칼싸움 능력, 또 전쟁의 경험, 어떠한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의 준비된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은 군인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군인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군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으면 언제나 적군과 싸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긴장을 가지고 물을 마실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내가 군인이지, 내가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있지, 내가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군인이지 라는 그 마음의 준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준비된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삶, 비록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다가 전쟁터에 나온 사람, 전쟁의 경험도 없지만 여러 가지 또한 상황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지만 전쟁의 훈련도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맡겨진 작은 삶에 충성된 자, 준비된 자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찾으십니다. 어떠한 준비된 자일까요? 자신의 삶에 준비된 자,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에 준비되고 그것에 충성된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맞이하는 자입니까? 준비된 자로서 그것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자로서 그것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준비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놀라운 성공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준비된 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삶, 그 삶에
충성된 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000명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선발된 300명의 사람들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던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선발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들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전쟁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군인으로서 전쟁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들이 임해야 될지, 내가 물을 마실 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다른 것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물 마시는, 내 욕구를 채우는 것에만 그치는 자,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 욕구도 있지만 내가 군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고 마음가짐을 다지고 내 행동에 있어서 그 마음에 합당한, 그 생활에 합당한 손을 물을 떠서 먹으면서 전방을 바라보며 경계하며 군인된 자로서, 군인된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신의 일에 충성된 자, 바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준비된 자로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준비된 자, 충성된 자로 살아갈 때에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저와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주인공, 하나님의 역사에 또한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려움의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주님 준비된 자로, 충성된 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말에 친다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 겁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 믿음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단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준비된 자로, 충성된 자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보다 내가 작은 일을 하고 있다고, 남보다 내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남보다 내가 보잘것없다라고 아버지 낭망하며 불평하며 좌절하며 낭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곳에서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복된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작은 삶에 감격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거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아버지 크신 주님이 나타나는 축복의 삶,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버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쓰러질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준비된 자로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준비된 자로 충성된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 감사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